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규모가 크지 않은 교회에 두 사람이 등록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이혼도 여러 번 하고 지역 속에서 평판이 아주 안 좋은 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에게 시선이 쏠릴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정말 사회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이 없어서 많이 불편하고 기죽었는데, 야, 저런 사람이 들어와 등록하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힘도 생기고 전도도 당연히 잘 될 거다. 기대가 클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평판이 별로 안 좋은 여자에 대해서는 아이고, 옆에 있는 K교회로 가지 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속을 썩이냐. 별로 앞으로 무슨 일 문제나 안 일으키면 다행이겠지, 이렇게 경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뭔가 사회적으로 학식이나 지위나 권세나 명예나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이 교회 나오면, 예수 믿으면 교회 큰 기대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기대하고 생각하지만, 배운 것도 없고 평판도 별로 안 좋고 사회적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별 기대하지 않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 처음 복음 전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력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신도 보면 대부분이 갈릴리 무식한 어부들 뱃사람들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거물급이 하나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입니다. 정말 대단한 거물급이 걸려든 거예요. 아마 요즘 목사님들 같으면 흥분하면서 얼마나 감사하냐고 막 그러고 많이 아부를 떨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사회적인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고 하니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나 결과는 우리의 기대와 정반대로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이후로 주님을 위해 뭘 했는지 나타나지 않아요. 한 것이라고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사람들하고 장사 지낸 것밖에는 없어요. 이게 그의 기록의 전부예요. 그러나 이 여인의 결과를 보면 얘가 예수님을 만나서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동네로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이 여자는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고 증오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의 혈통의 순수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땅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남과 북으로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2개의 지파가 남쪽 유다로 갈라져요. 분리가 돼요. 그러고 나서 한 200년쯤 지나서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140년이 더 지나서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바벨론과 이 아시리아는 이 식민 정책이 정반대였습니다. 바벨론은 인재들을 발굴해서 썼어요. 그리고 바벨론화 만들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 같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니엘은 총리까지 됐으니까 바벨론의 정책은 굉장히 고급 그런 정책이었다면, 아시리아의 정책은 무식한 정책이에요. 이들은 다 흐트러뜨리고 혼혈족을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혼혈 신앙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정치도 이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혈통적으로도 이 사마리아 지역은 완전히 엉망이 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은 이 혈통과 신앙의 이 순수성을 지켜냈던 유대인들이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대놓고 무시하고 증오하고, 그러면서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에 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이 땅을 들어가서 고토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들어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지을 때 반대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이 유다와 이 사마리아는 완전히 적대적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500년이 넘도록 그들은 교류도 상종도 하지 않고 철천지 원수가 돼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증오의 땅, 원수의 땅을 의도적으로 들어가세요. 그 이유는 그 길이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기도 했지만, 그러나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버려진 땅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일행은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고 제자들은 이제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는데 그때가 정오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견딜 수 없는 더위를 참아내면서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을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은 왜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 추측해 보면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유당하는 사람, 아무도 주변에 없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치부와 삶을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도 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부도덕한 여인을 만나고 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 그래서 여기에 성경이 설명을 붙였는데,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태도를 전혀 납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의 말을 붙여? 우리도 싫어하는데, 저들은 우리보다 더 100배, 1000배 싫어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 거예요. 자, 지금 사마리아인은 자신을 향해서 물 달라고 요청하시는 예수님에게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이 땅에 돌아오셨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땅은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경멸하는 땅인 건 내가 알고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냐? 우리와 당신은 대화가 안 되는데 상종하지 않는 관계인데 어떻게 나 같은 여자를 만나러 왔느냐?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제자들과 함께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직접 물을 달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인의 말 속에 어찌하여, 이 말은 나도 사람이다, 자존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당신들이 우리 상종하고 불편해하는 것처럼 나도 당신 싫다, 나도 불편하다, 상종하고 싶지 않다, 그런 자존심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죄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나는 생리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지만 너는 영적인 목마름에, 너는 그 갈급함에 견딜 수 없는 인생인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할 자는 내가 아니고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해야 맞다. 지금 물을 달라고 해야 될 자는 너다. 네가 왜 이 시간에
이곳에 물을 들어왔겠냐? 너의 인생을 대변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네가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알았더라면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구원의 원리가 있어요. 이 말씀을 의역하면 네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더라면 그 은혜를 주는 분이 나인 것을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그 구원을 요청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그 구원을 선물로 은사로 은혜로 주었을 거야.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지 않아요. 이것이 성경의 외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본성이 역사해요.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엎드리기보다는 자신의 잘남과 교만을 능력을 극대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은혜를 받느냐 하면 죽을 때쯤 돼야, 죽을 만큼 힘들어야 그제서야 자기의 무능을 고백해요. 우리는 자기 능력으로 사는 걸 너무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놓고 거역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짐승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아주 고집불통의 존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아무런 조건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될,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주님이 다 정산하신 거예요. 내가 계산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주님께서 대신하시고 대신 다 처리해 주시고 감당해 주시고 그리고 그 결과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면 구원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내가 그 선물을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오늘 주님은 물을 좀 달라 그러시면서 자신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밝히시는데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지금 자신과 대화를 나누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인식하지 못해요.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냐면 두레박도 없고 운물도 없는데 운물도 깊은데 도대체 무슨 재주로 나에게 생수를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냐고 이렇게 따져요. 그러니까 여인은 생수를, 예수님이 생수를 말씀하시니까 이게 무슨 천연 안반수 이런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 여기서 자기와 자기 짐승들과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물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야곱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믿고 있었고 자신들이 야곱의 직계 자손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다면 당신에게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다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은 자신들의 조상 야곱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더니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좀 해달라고. 재미있는 것은 또다시 여기에 물길로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제발.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에요. 이 고백은 이 여인의 내면 세계를 잘 드러내고 있어요. 자, 이 여인은
하필이면 가장 뜨거운 시간, 남들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낮잠 자고 쉬는 그 시간에 물을 뜨러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박하고 비통한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이의 인생은 고달프고 고달픈 외로운 그러한 끝없는 세상의 욕망에 목마르고 찌들은 그런 힘든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갈증은 남자를 향한 애정으로 표출이 됐고, 그래서 남자를 계속 바꿔봤지만 만족이 없는, 어찌됐든 지금에 있는 남편도, 여섯 번째 남편도 자기 남편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힘겹게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깨끗하지 못한 그런 여인인 거죠. 요한복음 4장 16절에 보면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끊임없는 욕망의 갈증을 느끼시고 그의 전곡을 찌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현실적인 핵심 문제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생수 문제에서 갑자기 남편 문제로 화제가 전환이 돼요. 왜 예수님은 생수를 말씀하시다 말고 갑자기 남편 불러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남편의 어떤 문제가, 남편 문제를 통해서 남편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이것을 지적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냐 하면 내가 너의 아픔을 알아. 내가 너의 삶을 알고 있어. 너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잖아. 이 사람 저 사람 바꿔보지만 너의 인생이 지금 지옥이잖아. 너의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죄로 말미암은 이 고통스러운 이런 문제들 내가 알고 있어.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 직면인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 하면 난 남편이 없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네 말이 맞아. 너 남편 없는 거 맞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이십니다. 고백하고 그가 결국은 예수를 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 한낱 유대인 남자로 알았다가 선지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모든 인간을 대표합니다. 끊임없는 세속의 욕망에 붙들려서 저 물깃길을 반복해보지만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아. 늘 피곤해, 지쳐, 늘 공허하고 소유감으로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세상 속에서 그냥 돈으로 갈아내면서 피곤하게 살고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실존을 고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환경이 달라져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주님은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복음의 도전이 뭐냐 하면, 야,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너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어. 이 도전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인생의 목마름, 영원한 갈증 해결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고 내가 복음 안에서 변화받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인에게 아무것도 준 게 없어요. 돈을, 금덩어리를 하나 주면서 팔아서 써라, 팔자 고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나에게도 수가성의 여인처럼 금덩어리 하나 주세요 막 그러고 금식 기도하고 난리 날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적이 없어. 늘 사람이 바뀌는 거야. 중심이 변화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 여인이 환경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달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결국은
여러분, 죄의 문제가 치료받지 못하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삶을 뒤지고 남편을 바꾸고 뭐 차를 바꾸고 별 방법을 다 해도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 차를 바꾸면 당분간은 기분이 좋은데 차를 바꾸놓으면요, 그놈의 차에 스크래치 날까봐 잠도 못 자. 차를 대놓고 막 넓은 데 있나 찾아보고 또 갔다가 바꿔 대놓고 막 아침에 가서 그래놓고 누가 뭔가 막 이렇게 못으로 기스를 내놓으면 진정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어떤 놈인지 가다가 똥 밟고 미끄러져라 막 이러면서 막 별 저주를 다 퍼붓고. 그게 행복한 겁니까? 낡은 차를 타면 편해. 제 차가 12년 됐는데 엄청 편해. 이렇게 기스 나도 괜찮아. 여러분, 너무 유난 떨지 마세요. 그게 행복한 것 같이 행복하지 않아. 짜증나는 인생이야. 죄가 주는 열등의식과 대인기피증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 여인에게 행복은 없어.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세요. 나로 하여금 그토록 무감각하게 했던 마비된 양심이, 병든 양심이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되살아지지 않는 한 행복은 없단 말이에요. 행복은. 10수년 전에 행복전도사라고 하는 불려졌던 한 방송인이 남편과 함께 모텔에서 동반 자살한 사건이 기억나시죠? 그분의 아침 프로에 아주 패널로, 전속 패널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늘 행복을 노래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별명이 행복전도사야.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유서를 써놓고 남편하고 같이 자살을 했습니다. 유서의 내용이 뭐냐 하면 자기가 몸이 아프대. 약을 먹고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통증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렸대. 그래서 더 이상 불행의 기절에 나는 간대. 여러분, 그가 말한 행복이 뭘까요? 우리는 어쩌면 이런 행복을 요구하며 평생을 살지 않나요? 그는 행복을 잘 몰랐던 거예요. 이 땅에서 평온하고 건강하고 무사한 일 그렇게 그것만이 행복이다. 그 가치 기준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니까 불행하다고 자기의 목숨을 끊었던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논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휴머니즘을 이야기하지만 휴머니즘의 최고의 자리는 자살이에요. 왜? 이 땅에 진짜 행복이 없거든.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헛된 뿐이었다네. 맹인 가수 이용복 씨가 평생 이 노래 부르면서 그분이 연예인들을 얼마나 많이 전도했는지 몰라. 맹인이면서. 왜냐하면 얼굴 예쁘고 잘 나가고 하는 연예인들이 탤런트들이 맨날 수면제 먹고 신경 안정제 먹고 맨날 허물을 노래하고 죽고 싶다 그러는데 이용복 씨를 만나서 복음을 듣는 거야. 사람들이 보니까 맹인인데 그렇게 행복해. 그 선배님 어떻게 행복합니까? 알고 싶어? 그를 붙들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교회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연예인 교회, 그때 연예인 교회, 그래서 연예인들이 엄청 많이 나갔죠. 그들이 거기에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고 진짜 행복을 노래하며 변화되고, 이런 역사들이 엄청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늘 시인 송명희 씨라든지, 만취한 트럭 운전사가 낸 교통사고로 온몸에 3도 화상이 있고 수십 번의 수술과 온몸에 화상의 이 상처, 딱지를 수없이 뜯어내면서 이게 너무 아파서, 화상 이 상처는 생살에 있는 이것을 다 뜯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해서 오염해서 살을 썩게 만들기 때문에 다 뜯어내는 거예요. 마취도 안 돼.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어. 그래서 10번도 넘게 기절을 했대요. 이거 뜯어내고 이 고통이 아파서 얼마나 울부짖고. 그런데 그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누구의? 이지선 씨.
이 지선자매가 지금은 뭐 이제 성인이 돼서 한동대학교에서 교수로 많은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됐지만 그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는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됐고 1인 10역을 해내는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쓰다가 이런 이야기를 또 써요. 이제는 지난 고통마저 소중합니다. 그 고통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남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할 가슴이 없었을 테니까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삶에도 죽는 게 낫다라는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장애인들의 인생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그런 생각은, 그런 말은 정말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신 이상 생명은 충분히 귀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삶입니다.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지선자매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수근거려. 어떻게 저러고 살지? 어떻게 저러고 사나? 지선자매가 그렇게 썼어요. 네, 이러고도 삽니다. 몸은 이렇지만 누구보다 건강한 마음임을 자부하며 이런 몸이라도 전혀 부끄러운 마음 품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런 몸이라도 사랑하고 써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드리며 저는 이렇게 삽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또다시 제가 수없이 읽었던 글이지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집이 멀쩡한데 행복을 노래하다가 그렇게 불행하게 갔어. 어떤 사람은 100번, 1000번도 더 자살해도 남들이 이해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처해 있었지만 그는 그 모든 걸 극복해내고 그러고 감사한대. 하나님을 감사하며 산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선자매 같은 송명희 신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동시대를 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 인생이 부끄럽습니다. 용서하세요. 저도 주님이 전부인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잖아.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상대적인 행복론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 없이는 진짜 행복 없습니다. 인생 영원하고 궁극적인 행복은 오직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지선자매처럼 그 삶이 얼마나 지옥이야. 지옥도 그런 지옥이 어디 있어. 그래도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 사함 받았으니 이 세상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다고. 그렇게 행복을 노래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떠서 생명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가성의 목마른 여인을 주님이 찾아주신 것처럼 오늘 고달픈 인생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 은혜를 구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그 은혜로 역사하시며 축복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삶이 힘들고 곤고하고 무력하십니까? 성령을 구하시고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능히 그 인생 일어서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반드시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너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시리.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 세상을 향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아무리 환경 좋아도요, 남들이 좋겠다고 칭찬해도요, 모든 욕망의, 인생의 모든 목마름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진짜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채워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피곤한 인생 속에서 말도 안 통하는 사마리아 여인 찾아오셔서 당신의 영원한 생수 되심을 드러내시고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조건 없는 구원의 선물과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